예, 이제 또 오늘은 요나서 4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어제는 저희가 요나서 3장을 읽으면서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외치기 시작한 그 장면을 간략하게 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요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직도 내심 니느웨가 이제 심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 것이 3일을 니느웨는 이제 3일을 걸어야 했던 큰 도시였는데 요나는 그 길을 딱 하루 길만 걷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포했던 말을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단지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은 불성실한 모습으로 그 회개 그 심판을 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와는 이제 상관없이 니느웨 사람들을 똑같이 감동을 시켜서 회개하도록 하시고 이제 그 회개로 인해서 원래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읽는 4장은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심판하시지 않으시기로 결심을 한 바로 그 뒤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1절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을 때 요나는 그 일을 굉장히 싫어했고 어떻게 보면은 성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나의 직업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전달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제 백성들을 향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가하거나 감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요나의 역할이었는데 요나는 이제 아수르 사람이란 그 민족에 대한 악한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요나의 입장은 하나님의 계획은 I don't really care. 그렇죠. 상관없고 내가 니느웨가 싫으니까 니느웨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꼭 심판을 받았기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신앙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요나는 지금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틀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감정과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크다고 여겨지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그 뜻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제 성내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 1절에서 이제 중요시하게 봐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악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성내고 하나님께 성내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악하다 라아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냐면은 맨 처음 요나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 민족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악독, 그렇죠? 이 악독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라아. 그러니까 오늘 4장에서 요나의 악함을 표현할 때 사용된 똑같다는 거예요. 1장에서는 분명히 니느웨가 악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4장이 돼서니까 4장으로 와서는 니느웨는 오히려 회개를 하고 오히려 요나가 그 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 그리고 이제 이런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결국에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의지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정확하게 이 요나의 선택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또 신앙에도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마음에 내심 원하는 것들이 있고 꼭 이루어지면 이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나도 그게 똑같았다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 안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근데 문제가 생겼던 것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보다 더욱 커졌고, 결국에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커졌을 때 그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보다 커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두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기도 제목 이루어 주셔도 감사, 이루어 주시지 않으셔도 감사,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주셔도 감사, 안 그래도 감사. 그렇죠. 항상 우리의 삶의 방면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연습을 해야지 하나님을 우리의 틀 안에 가두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 크니까 알 수도 없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더 많이 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사용하자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 안에 가두는 행위는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출 때,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분명히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의롭게 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보다 더 크게 여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은 요나가 이제 그 악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2절하고 3절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제 요나가 한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이제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자비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다시스로 이제 도망을 했다는 것을 요나가 직접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니느웨를 그대로 두었으면 심판을 당했을 텐데 자신을 불러가지고 심판을 피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불만을 섞인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께 차라리 이제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캐치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나를 죽여달라라고 했던 기도는 그 누구를 따라한 기도냐면은 엘리야를 따라한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그 이제 선지자나 지도자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던 적이 요나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어떠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한창 이제 선지자 엘리야는 이제 요나와 다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선지자 엘리야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 민족들이 있었는데, 악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선지자들을 막 죽이니까 엘리야는 이제 그것에 마음에 큰 상심이 되어가지고, 그쵸, 힘이 다 기력이 없어가 무능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주변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 선지자는 다 죽었고
저도 이제 무능한 사람으로서 아무 할 것이 없사오니 저의 생명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저도 차라리 죽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엘리야의 기도는 요나와는 다르게 악함으로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던 상황에 엘리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뭐라 그럴까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심이 너무 커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상심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를 회복을 시켜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주린 배를 채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엘리야를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이끄신 다음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뒤에 이제 엘리야에게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가 뭐 7,000명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심으로써 위로를 하신 장면이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때 요나는 이 엘리야 사건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 엘리야에게 이해를 시켜주시고 엘리야에게도 도움을 주신 것처럼 나도 좀 이해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나는 왜 도대체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셨는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된다고. 이해 안 시켜줄 거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죠? 왜 심판을 거두시는 것이냐? 그럴 바야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약간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그러한 기도문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요나에게 답변을 하시는데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딱 한마디만 답변이에요.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딱 한마디.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딱 한마디.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보면 위로를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도우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요나에게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 질문으로서 지금 자신의 현재에 가지고 있었던 악함, 그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니느웨의 악함과 요나의 분노함이 이제 같았다는 것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상황의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악한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고 어쩌면 이제 반대로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요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화내고 있는 것이 지금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질문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것, 비교해 봐야 하는 것이 요나가 원수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의 회개를 이제 싫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모습을 이제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와 불편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좀 달갑게 여겨지시면은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제 요나는 이 하나님과의 그 얘기가 끝나고 난 뒤에 성읍 동편으로 나가고 그곳에서 자신을 위한 이제 초막 텐트를 하나 짓게 됩니다. 그 이제 텐트를 짓는 이유가 니느웨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싶어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니느웨를 혹시나 심판하시지 않을까,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라는 심보로 이제 관찰을 하려는 입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실지 지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부터 요나는 사실 심판을 받아도 어떻게 보면은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니느웨뿐만이 아니라 요나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요나가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거였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연 환경들을 사용하셔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제 요나가 초막을 지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가 시원한 그늘 아래 있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이제 요나는 크게 이제 그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나가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하나도 원한 대로 되는 게 없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이제 일어나다가 작은 박넝쿨 하나만이라도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작은 박넝쿨 하나라도 자신을 시원하게 하니까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로. 어떻게 보면은 요나의 되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때로는 이기적인 이제 행동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처음에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 작은 박넝쿨 하나라도 소중함을 먼저 느끼게 하시고, 그 다음 7절하고 8절을 보면은 상황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요나에게 박넝쿨이라는 것을 주심으로써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박넝쿨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갉아먹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해가 이제 그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가지고 해가 떴을 때 요나의 머리에 쪼게 되는데, 여기에서 쪼이다라는 단어는 이제 공격하다,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시고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고 엄청난 햇빛을 맞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요나가 갑자기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나 좀 죽여주세요. 그쵸? 이랬다 저랬다. 근데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 그쵸?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물고기도 다스리시고 박넝쿨도 다스리시고, 그쵸? 동풍도 다스리시고, 그러면은 사람도 동일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피조물도 다스리심으로써 가장 사람이 악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들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요나에게 먼저 가르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나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시고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았을 때 요나가 그 박넝쿨이 없어진 것을 아쉬워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회개를 하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요나가 박넝쿨을 아까워한 것처럼, 마치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을 아까워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건 안에 엄청난 레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제 피조물에 관해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것. 이 사건 안에 엄청난 이 주권과 은혜라는 레슨이 있었는데, 그러나 요나의 모습은 여전히 나를 좀 죽여주세요. 그쵸? 하나님의 책망과 계속해서 요나가 깨닫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로 인해서, 이기주의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딱 한 번만 이제 선포를 하시고 그 선포로 요나서는 이제 끝입니다. 10절하고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비교를 하시는 것이 요나가 사랑한 박넝쿨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계신 니느웨의 12만 명의 사람들을 비교를 합니다. 요나가 그 박넝쿨을 안타까워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생각과는 다르게 요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한량없이 더 크게 하나의 생명, 모든 피조물,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요나의 작은 틀 안에 있는 생각을 훨씬 뛰어넘었고, 그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요나가 전혀 알지 못했던 현실로 이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확대가 돼서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니느웨가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요나서는 끝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질문을 요나에게 던지고 요나서는 끝이 나는 거예요. 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아끼고 가축도 아낀다. 그리고 끝.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요나의 답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기 참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그렇죠? 요나가 회개를 했을까? 안 했을까? 뭐 회개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가면 다 알게 될 것이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도 그 마지막까지도 요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죠? 그걸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 말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악한 자들이라도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결정을 하셔야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떻게 보면 그 질문으로 끝이 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질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마지막 절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절에 나오는 사실을 혹시 무시하시고 여전히 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틀 안에 맞추는 삶을 계속해서 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처럼 피조물과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이제 통로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요나서는 답이 없이 끝납니다. 그 책임은 이제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나서를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니느웨 같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이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고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또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을 나의 소원과 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소자를 귀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의지하며 또 새로운 하루를 살 때 항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현재 볼리비아에 계신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선교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 마무리 준비도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접촉사고나 안전사고 없이 다시 미국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더 큰 믿음, 더 큰 주님을 향한 사랑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계신 환우들과 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를 살 때 힘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